짧은 말씀 나눔, 지난주에 조금 길어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배상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배상민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디자이너신데 동양인 최초, 또 최연소, 최초, 최연소 이렇게 붙으면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시죠.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이걸 포함해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다 석권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무려 47차례나, 그 이후로도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7차례나 수상한 디자이너십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성공가도를 달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공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어느 날 아프리카 땅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과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빛이 서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왜 대학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해요. 나는 단지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이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나는 3D다 라는 책인데요, 3D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책의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디자인을 꽤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물건을 고르게 되면 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전에 것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건 예쁜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많은 우려들을 했고 이미 얻은 것들을 다 잃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월드비전과 함께 손잡고 세계 최초 접이식 MP3 플레이어 크로스 큐브를 시작으로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습기도 만들었고, 또 전등갓 형태를 바꾸면서 이 빛의 밝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어서 계속 세계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받아낸 거죠. 이 디자인 작품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기가 없이도 물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데에 더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월든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걸어가는데 누군가는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죠. 이 아브람에게도 남에게 들리지 않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사회는 반유목적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과 또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부족들끼리의 연대감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린 이 소리는 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던 모든 혈연과 지연,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이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 원하셨던 그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줬던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죠.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남들은 듣지 못하는 다른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함은 없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과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 더 많은 헌신도 아니고 더 많은 부지런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달달 외워왔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법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거룩해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문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지긋하신데 내가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 대체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 세례, 또 성령이라는 건 결국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례요한이 했듯이 나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회개의 신념과 그리고 그런 세례,
그 다음에 성령.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꾸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물 세례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을 씻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까지, 내 영혼의 바닥까지 싹 세례를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20세기 마지막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귄터그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소설 양철북을 보면은요, 외소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군대들이 출정식을 합니다. 그 행렬에 수많은 군인들과 군중들과 이 마칭 밴드 사이에 숨어서 주인공이 이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연습했던 소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리 때문에 그곳이 막 춤판이 되어버립니다. 전쟁하러 떠나는 길이 축제가 되어버리죠.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 자들의 소리는요, 전쟁을 하러 떠나는 이 땅을 축제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절제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질서의 전복입니다. 뒤집혀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또 관념들이 뒤집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소리라면 우리는 이 양철북의 주인공처럼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조율되는 악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에 조율되는 악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소리가 오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지요. 그 소리에 맞춰서 조율을 시작합니다.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장은 알아듣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결국 그 소리에 조율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장단 맞추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리입니까? 아직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관상기도,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느끼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